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종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완전 KO시키고 그걸 다 끌어다가 그 밑에 기손 강가로 몰아다가 거기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가련해 보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통첩을 받고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의 국경지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길 약 40km를 더 혼자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무서워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새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좌절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 첫 번째로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본문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본문에 제시한 말씀들을 증거로 볼 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주체는 분명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승리하기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크게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한번 침체된 우리 영혼은 좀처럼 회복되기 힘듭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회복하려고 하는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 보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바탕에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찬양을 듣는 순간, 찬양을 하는 순간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 결과로 좌절했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낭망될 때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은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5절로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해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달래시듯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을 작정하고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누워버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셨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놈아,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이거 먹어. 하나님이 떡과 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거 먹고 난 뒤에 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먹기는 먹는데 나 이제 죽을랍니다. 나 이거 먹고 이거 일었으면 똑같습니다. 이세벨에게 나 지금 죽는 편인데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다가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먹고 난 뒤에 다시 덜러덩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셨을까요? 또 오셨습니다.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이거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길 가다가 쓰러지면 안 돼. 왜? 아직 네가 할 일이 있거든. 이게 끝이 아니거든. 일어나. 힘내. 네가 이겨야지. 정말 가슴 뭉클한 부분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세벨의 악에 바친 위협을 받고 두려워서 도망치던 자신의 종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쯤은 에이 바보 같은 놈, 이 못난 놈아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말 없이 엘리야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망도 없이 그대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힘내, 손잡아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의 낙담과 좌절을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 눈물의 의미를 내가 다 안다. 엘리야야, 내가 네 한숨 그 의미를 내가 다 안다. 네가 왜 그리 힘이 없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좌절한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찬양 하나 없습니까? 우리 G키 한번 눌러줄래요? 솔시레
사랑한다 아들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죽겠다고 낮아빠진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묵묵히 무릎 꿇고 나아오는, 비록 죽겠다고 낮아빠져서 나왔지만은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만 답이 있습니다. 마침내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은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은총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낮과 밤을 꼬박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좀 새롭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강한 바람가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으셨고 불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미한 당신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당신을 나타내심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세미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체험은 날마다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은총이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사엘은 본래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나닷을 죽이고 곧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님시의 자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는 훗날 길르앗 라못 출정 시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후는 무자비한 학살과 숙청으로 아합 가문을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라는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셋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약 50년간 북왕국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재난과 멸망을 갖다준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활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죽겠다고 나자빠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다시 음식을 먹여서 가자, 이리 와, 데리고 가서는 너 이 사명 가서 다시 새롭게 일해라.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심판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분명히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 땅에 계획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우리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놀다가 내인데 오너라 왜 그러시겠어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평화시대 사는 값을 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때다 이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위협이 답측된 위협을 보고 죽겠다고 나자빠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싹 제껴버리니까 내 일이 앞서고 내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명하실 때마다 엘리야처럼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31, 32, 33 남전도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한 번은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또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승리의, 신앙의 승리의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서 우리 고통받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 교육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선을 놓은 듯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이제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잡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렇게 서로가 붙잡고 있는 게 관계예요. 근데 내가 교회 주일 좀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멀리 하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나 하나님은 나가 떠났어 이러고 있는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놓지를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놓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잡고 계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투자를 하고 우리를 건져냈는데 어떤 투자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그 죄값을 용서한 그 값이 지불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인데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도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의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힘 빠진, 지쳐버린, 좌절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시키게, 일어나게, 다시 달려가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힘내라고, 그거 먹고 또 쓰러지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먹어라, 일어서라, 힘내라, 내 아들아 가자. 이리 앉아있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힘주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유는 당신의 구속사역 성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의 폭풍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가 받은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